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특별히 근본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약 32년간의 교정 공무원의 생활을 마감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막상 일반 사회에 나와보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조금은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2년 6개월을 빨리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먼저 퇴임하신 선배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년 60세를 마치고 나와도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은 다 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계획은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근무하고 정년 1년 전에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예상보다 빨리 교정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휴가를 내어서 잠시 쉬면서 직장을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바몬을 통하여 19군데를 지원하였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중장년층도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19군데 중 연락을 받은 그 한 군데에서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많다고 하였고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교육학 박사학위가 있고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조금 일하다가 힘들면 그쪽 전문 분야로 갈 것이 확실하고 만약에 한두 달 일하다 그만두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접 시간에 교육학 석박사 학위는 상담 심리 전공으로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간절한 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하여 수용자 관리 업무 목적으로 주경 야독하면서 공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여 수용자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회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시면 은행을 찾아온 고객들의 마음을 공감 이해하여 밝은 미소와 경쾌한 목소리로 즐겁게 안내하겠으며 은행 안과 밖의 중요한 경비 구역을 순찰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영역회사에서 나이가 많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965년생 57세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은행 직원분들과 은행을 찾아온 고객분들을 섬기면서 일하겠고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장에 함께 참석하였던 영역회사 팀장님의 적극적인 조력과 면접관이신 회장님이 마침내 허락해 주어 서울시 송파구 근처에 있고 경기도에 소재하는 모 시청 내에 내일부터 새로 개점하는 국민은행에서 은행 경비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에는 은행 청홍경찰이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은행 경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저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매우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으며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절에서 뭐뭐 할지니라는 헬라어 원형 오페일로로 뭐뭐 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페일로, 헬라어 원형 오페일로로 뭐뭐 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였고 서로 사랑하였고 그리고 인내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정선교교회 모든 지체들과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 잡음을 이루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원수로 돌아오면 안 되고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5절부터 12절 내용을 중심으로 너희도 영광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비슷한 목적으로 기술된 서신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고린도에 거하고 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서신을 또 보낸 것을 보면 박해가 계속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 예수님의 자녀인 교인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면 절대 위축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잘 나가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달라고 본문 12절 말씀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를 이중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중 기적, 듀얼 미라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간도 영광을 받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자녀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녀들도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놀라운 유익 또한 가져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또한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기 명예퇴임을 신청하고 많은 두려움과 아쉬움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대학원 공부가 한 학기 남아있고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창하게 교정 선교를 한답시고 신성한 노동, 한마디로 직장 생활을 접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여 어차피 교회 건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행정사 일과 교정선교 교회 일을 함께 할까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알바를 하면서 보충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저의 계획은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였고 다르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현직에서 퇴임 후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선교 사역이 저에게 조그만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지금까지 교정 공무원을 하면서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 사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정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정 선교 동역자 여러분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지 않고 생활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붙여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이렇듯 노동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신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신앙도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신앙도 노동도 일도 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알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은혜로 환난을 감내하고 은혜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머물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취하고 있는 생활과 행태들이 바울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매사에 당연한 감사 생활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국 교정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과 세계 열방 모두가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